제가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시간에요.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요, 사람 힘 가지고 하는 것 아니구나라는 것. 이걸 조금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걸 또다시 이렇게 마음의 무게를요 얹어주는, 그렇지만 그 얹음이 나에게는 조금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잔치라라는 이 내용이 목사의 무게로만 얹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함께 얹어져 있다라는 것,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을 조금 느끼셔야 되는데, 이것이요 힘들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갈 때 교회에 지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협력자요, 그래서 일꾼 소리 듣는구나, 내가 주저앉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조금 힘낼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교회의 하나님 생명을 상실해 버리면은요 건물밖에 안 남습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육적인 생명 가지고요 걸음걸음 옮겨오는 것은요 조금 기력이 있으면 자유롭게 옮겨오죠. 여러분들 걸어오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십니까?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시는 연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요, 다리가 힘들다고 아우성 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그래도 또 힘들어도 내가 건강 지키겠다 해서 또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이유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편에 뭔가를 찾아가면은 걸어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편한가 누가 모릅니까? 편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내 편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것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겨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면 내가 손해 보는 느낌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 중에요 위인들이 많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이름 가지고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 링컨 대통령이 캐리스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요 전 세계 누군가의 머리에 다 인식시킨 하나의 구절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것이 굉장히 해방이라라는 누군가를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옮겨오는 자리에 누구나 믿음 없는 자도요 동의가 되어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명제를요 갖고 나갈 때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가? 이 내용이 내 삶 속에서요 고백이 안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조금씩 더 멀어지는 겁니다. 편한 것 찾고요, 남들 하니까 나도 거기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드러나기 위해서요 갑자기요 정신이 바짝 드러나는 그런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면 그걸 우리는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아서 신학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시를 짓고 하는데 저는 소명받고 신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로 끌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남들은 100m 경주하면 50m 가는데 저는 이제 출발선에 딱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소명받고 나게 신학교 들어왔다고 목사님 아들도 많고요, 장로님들 아들 딸들도 많고요. 나는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점점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알 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건들이 계속 내 주변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시간, 그러는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신학교의 시간이었고요. 그 신학교의 시간이 남들보다 늦게 출발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을요, 야, 이 손이 나를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요 기뻐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든 놀든, 그 당시가 80년대라서요 데모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공부는 못 하고요 데모하는 것이 일이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황들, 강화문도로 막 가면서요 백골, 여러분 백골이란 거 좋지도 않는데 전투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백골 부대, 그리고 체류탄이 막 난무할 때 콜록콜록콜록 하면서요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옮겨져 갈 때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 공부보다는 왜 이렇게 거리에 헤매고 있나? 참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함께 할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 자리에 이것을 하나님의 콜링, 소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다 보니까 후회도 있는 거고요. 후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내가 갈 곳을 찾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라는 한 믿음의 선배죠. 이 선배가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요 멍 때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기에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기존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잘 나간 사람이에요. 신분 좋아요. 그 신분이요 제사장이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자리에 그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찾아가는 성전에서요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은총을 막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갑자기요 뭔가가 지진 만나듯이요 깨달음의 내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울림 속에서요 지진 만나듯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이전에는 몰랐던데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요 듣고 있다라는 것에서 나의 이치가 선명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이요 소진되어서요 낙심되어져요 탈진되어서요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요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내소서 외치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이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때요 왜 나왔을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뭐였을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뒤에서 여시 힘은 어떤 힘이 있기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결론은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힘들어도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이거야라는 그런 이야기요.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든 저런 이야기하든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안목이 열려지면은요,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집이 믿음의 자리에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자요, 지금 이 시간엔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믿음의 울타리 안에 함께하니 변화가 있어진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능력이 임하니 주저앉아서도 이제 벌떡 일어나 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임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눈이 확 열려지면, 세상이요 확 열려져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면요, 내 눈도 빛나고 세상이 빛나는 곳에 주변 환경도 낱낱이 눈에 보이죠.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을 때는요,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누군가의 강한 힘이 딱 잡고 끌어당기면은요, 안 돼요가 없잖아요. 안 돼요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뭔 소리 하면서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깨갱깽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소리 가지고 안 돼요라고 외치더라도 끄집어 당길 때 점점요, 인간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 나를 있을 곳으로 옮겨가시는구나.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요, 주인공들이 가끔 가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라마의 시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요, 꿋꿋하게 자기 자리 지킬 때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요, 위기를 즐기는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즐긴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주변에 찾아오는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는 옛날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위에서 내려봅니다. 그러가면서요, 새롭게요, 그들에게요, 옛날에 당했던 일들은 내가 몰라서, 내가 이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웃어가면서 이렇게 그들의 대항을요 이겨내죠. 그러다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능력이요 있기에 그렇게 위에 올라보면서 이렇게 웃어가는 모습이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바뀌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웃을 수 있더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요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승리에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은총이라는 것에서 성결의 은총을 믿음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거룩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은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요, 내가 이것이 내 거요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요 찾아갈 때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5절 6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우리는 여기서요 스랍이다라고 할 때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하나가 숯을 젓가락으로 끄집어내서 내 입술에 대었더라. 그랬더니 부정한 것들이요 싹 사라지더라. 그리고 내 악이 저하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전에 아무리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자랑거리라 할지언정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송아지가요 황금 송아지가 허락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정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일꾼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내 창고에 모아지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네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이 내용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신 섬기는 것과 똑같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성결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이 내용이 과학이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요 철학이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쓰라림이 있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인생, 그러다 보면 내 눈도 가려지고 내 귀도 막히고 내 마음도 이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항상 유혹이 있고요 항상 스스로의 욕심 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내가 괴물되어져 있는, 그렇지만 내가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그러지고요 파토나고요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를요 선함을 이야기하고 나라 걱정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요 가야 될 곳이 성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이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에 세상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상을 지키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런데 코로나가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요 사람이요 요동치잖아요. 이러다가는 난리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놓지 않고 나가면은요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요 그 잘 나가는 그 노예 자리에 하나님은 빼버리고요 더하기 빼기 하는 가운데 왜 빼기는 잘하는데 거기다가 내 것을 더합니까? 고박이는 잘하면서 애 나누기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에 내 것은요 부모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데 항상 거기에다가 멀리요 더하기 빼기 할 때 나도 모르게 큰 실수합니다. 진솔함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임하여요 하나님이 나의 제됨의 내용들을요 제하게 하시는 은혜, 그곳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사의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이 들리는 그 소리가 어느 시점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찾아오는 메시지구나.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결함을 이루었기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파수 못 맞추고 채널 못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져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내 자신을 그대로 맡길 때 일꾼 되어지는 거죠. 세상 것 덕지 좋게 나의 배낭에다가요 담고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나중에 보이면 그거 지고 한번 가려고는 작정은 했는데 지금 십자가는 안 지었습니다. 내 영광 찾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서요? 오늘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갖고 오라고 묻습니다. 이사야가 용기 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길이요 만만치 않음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심판의 자리가 이 백성들 멀리 옮겨지게 한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세월을요 이 백성들에게 징벌의 내용으로, 심판의 내용으로요 준비하고 있음을요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소리가 이사야의 마음이고요. 왜 이것을 이전에 깨닫지 못했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장면이요 딱 1초 사이에 다 바뀌어져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요 짧으면 좋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은요 하늘의 복을 옮겨가는 복덩어리 역할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나가도요 그 결과가 매우 약하더라, 매우 실망스럽더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오늘 이사야 6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벨론의 포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열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지고 구루토기처럼 남아있는 남은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루어나갈 수 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들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직장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느껴지고요. 더 재밌는 것은 직장이 있어도 안 가요. 왜요? 놀 데가 많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의 모순 속에서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윗물이 맑으면 좋을 텐데 윗물이 맑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진단할 때 더 힘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면 다 사라지냐고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70년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심판이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해라. 그러나 그 시간은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항상 임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거룩의 그릇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역사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요 나를 온전히 산 제물로 온전히 나 맡겨 나갈 때 거룩이 우리의 것 되어집니다. 그러나 응답의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결과는요 내가 얻어가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때요 이사야도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의 70년이 있듯이요 하나님 때는 여기 있고요 나의 바람은 이것을 비껴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지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믿음 가지고요 온전히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음이 참 믿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인간 사심이요 그 욕심 가지고 포장한다고 할지언정 가면은 가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제됨의 내용이 침범할 수 없도록요 참 믿음의 자리가 말씀에 준하여서 내가 일꾼임을 고백하기를 힘써 나갈 때요 앞날에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과는요 때가 되었을 때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에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의 어려움의 자리에 모든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있을 곳을요 찾아갈 때 이 티끌 같은 존재가 내가 있을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혼자라고 하면 나 혼자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그러한 큰 믿음의 일침이요 이 교회를요 진동을 지켜나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닌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